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범이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 아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점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에게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인근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네.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첫째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 하는 것을 이게 가르친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 제 아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 벌써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가 여러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시간이고 또 그러니까 다 배가 고프고 시장기가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큰 어려움을 당할 만한 그런 형편이지만은 그러나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습니다. 줄 것이 없으니까 이러니까 날이 저물어 가니까 이 무리를 다 헤쳐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지 보내도록 하십시오. 그랬다. 여기는 그러나 좀 다른 복음은 그랬도 나왔습니다. 이들을 다 보내십시오. 그렇게 이 제 아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광야요, 날은 어둡고 또 여기에 아무런 대접할 것도 없으니까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해산시켜서 보내도록 하십시오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택한 백성들이지만은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택한 사람과 택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을 상대할 때 어떻게 상대해야 됩니까? 다 택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상대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택한 사람인지 택하지 않는 사람인지 모르고 또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택한 백성인 것을 알고 상대하는 것이 이게 바른 상대입니다. 상대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는 영육이 모두 송두리째 영적으로도 가난해져 있고 육적으로도 매우 가난해져 있습니다.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육적으로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 죄악이 간여가는 세상에서 모두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이웃, 형제들을 상대해서 사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한테 이런 우리들에게 제일 첫째 가질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복음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질 것이 뭐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여기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뭘 가르쳐줍니까? 뭘 가야 될 것을 여기 가르쳐줍니까? 첫째는 여기 가르치는 것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 안 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붕괴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사망되고 맙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 흠하고 마는 것입니다. 말고 흠하게 다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고야 그게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멸하게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사랑이 있으면 지혜도 있게 되고 사랑이 있으면 능력도 있게 되고 소유도 있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그런 모든 것이 다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게 이 사랑이라는 참 오묘한 것입니다. 자, 어머니가 아무리 무지해도 사랑하는 자기의 자식에 대해서는 그 어머니가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제일 바르게 옳게 잘합니다. 그게 나중에 자라서 장성하면 뭐 그러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자기의 낳은 자식에는 제일 어릴 때는 제일 바르게 합니다. 어머니는 제일 바르게 하고 제일 옳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사랑의 이 본질과 본성을 가진 그 사람에게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은혜를 그렇게 해서 주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마치 짐승도 말이야. 동물의 짐승도 자기의 새끼를 사랑할 때는 인간이 가지지 못하는 그런 도덕, 짐승 도덕이 있습니다. 도덕, 예의도 있어요. 또 진실도 있고 희생의 봉사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 명수도 말입니다. 자기 새끼를 사랑할 때는 인간의 도덕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흠없는 그런 생애를 자기의 새끼를 기를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본능을 줘서 그런 겁니다. 본능. 사랑이라는 사랑의 본능을 줬기 때문에 모든 거 보면 번식되는 게 사랑이 없으면 번식이 안 됩니다. 다
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게 번식이 되는 거예요. 도자기도 그렇고 짐승도 다 그럽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르기 위해서 번식하도록 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운 제도요,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이러니까 자기가 어떠한 희생이라도, 어떠한 수고라도, 어떠한 봉사라도 그 상대방의 모든 구비한 유익을 위해서 자기로서 할 수 있는 것 다 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요, 번식과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연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조그마한 곤충도 말입니다. 곤충도 다 그러고, 또 식물도 그러면 식물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다 희생하는 식물도 그 번식시키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속에 볼 수 있습니다. 그 논에 자라는 논고등 그것도 자기 새끼를 사랑함으로 자기를 기르기 위해서 사랑 그것 때문에 자기의 자체를 온전히 그 새끼에게 다 먹히는 겁니다. 낭이 없이 다 새끼에게 자기 살을 뜯어먹도록 새끼가 다 주는 겁니다. 새끼가 다 어미의 살을 다 뜯어먹고 그래 사는 것이 그 고동입니다. 고동. 그 속담에 말이 있으면 고동이 어미를 다 파먹고 나면은 고동 껍데기가 이래 둥둥 떠들어가면 우리 엄마 시집 간다. 예? 재밌는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생육하시고 번식하는 데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랑의 본능을 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근위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참 무지몽매한 개라도 새끼를 사랑으로 기르려고 할 때에 보면은 뭐 참 피골이 마르기까지 뭐 전체가 빽빽하게 말라도 그 새끼의 젖은 빨리는 것입니다. 곧 쓰러져도 그 제 새끼에게는 젖을 빨려요. 새끼에게는 아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본능으로 사랑으로 주신 본능의 제도입니다. 그게 주님이 주신 본능의 제도요, 그 방향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기독자들이 자기가 상대방을 짐승이 새끼를 사랑하는 것처럼 육으로 새끼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참 사랑하는 사랑을 가질 때에 자기는 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양육하는 그 모체같이 되어집니다. 모성같이 모성 어머니의 모성같이 이렇게 되어져서 자기가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고 희생할 때의 그 뒷받침이 희생할 때 자기는 그게 모든 뒷받침이 돼요. 하나님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뭐랬습니까? 가지라. 너희는 가지라. 하나님이 뒷받침이 되어 있다. 하나님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에 다 충족하고 나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오늘 이 말씀에 가르친 첫째, 사랑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 사랑이 없는 것을 우리의 사랑을 가지라는 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는 말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에게서 이 자기들에게 주신 의무가 있는데 그 책임을 지지 않은 거예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 무리들을 다
보내십시오. 다 해산하십시오. 거기는 뭐가 없습니까? 예,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 다 보내십시오. 저들이 뭐 저거 먹는 걸 저거들이 해결하지 뭐 우리가 해결할 게 뭐였습니까? 그런가요? 다 책임을 회피하는 우리에게 그런 동정이 없는 사랑이 없는 그것을 여기에 각양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여준 겁니다. 이걸 나타냈을 때에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죠. 그 저하들이 말하는 걸 거부했습니다. 주님이 매우 섭섭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첫째는 사랑이 없는 우리의 인간성,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 인간성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첫째로 여기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는 둘째로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계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 합작해서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인도자 되고 나는 따르는 자 되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되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움직여지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 합작되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은 믿음이 왜 없는가? 여기 왜 그들이 믿음이 없는가? 뭘 보고 믿음이 없다고 하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참 주님 먹이시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나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음이 있는 이런 주님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님의 표적도 받고 주님이 얼마든지 5,000명을 얼마든지 주님이 다 먹일 수 있는 이런 주님이 옆에 계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옆에 계시는데 그들은 지금 밤이 되어가고 있으니 이런 들판이니 여기에 돈을 가지고 있어도 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한 것이 자 믿음이 있는 말입니까? 없는 말입니까? 네? 믿음이 없는 말이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말입니다. 왜 믿음이 없게 되었습니까? 왜 믿음이 없습니까? 자, 믿음이 없는 어린이 뭡니까? 주님 옆에 이렇게 능력 있는 주님 옆에 계시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무리를 다 보내십시오 하면은 이 주님을 믿지 못했죠. 그렇죠? 왜 이 믿음이 없게 됐습니까? 예? 한번 다 맞춰보시오. 왜 믿음이 없습니까? 예? 사랑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이 있었으면 억지로 믿으려고 억지라도 믿으려고 사랑이 있었으면 억지라도 믿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만일 그들은 주님이 사랑하신 같이 그들을 주님이 사랑하신 같이 짐승이 새끼를 사랑하는 같이 어떠한지 이것을 자기가 해결짓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무리를 사랑했다면 이 무리에서 어떻게 자기의 책임을 해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책임을 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일이 있으면 안 돼도 주님 앞에 부러졌을 것입니다. 주님 왜 이걸 좀 어떻게 줬어? 예? 이 무리들이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무래도 주님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이 있었으면, 이 무리들에게 사랑이 있었으면 이들이 그렇게 주님에게 말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것은 뭐가 없다 말입니까? 사랑이 없는 영혼에 상관해. 사랑이 있었다면 억지라도 예수님에게 억지라도 이렇게 믿었을 것이나 이들에게 해 주리라고 믿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아주 추운 겨울에 이 한밤중에 사람들은 잘 나타나는데 차가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가족들이 그만 다 기절해가 누워있는데 혼자 살아서 나와가지고 가는 차마다 붙들고 살려달라고 그래요. 살려달라고. 그 왜 그랬습니까? 죽어가는 거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는 사람이 누가 뭐 살릴지 안 살릴지 모르지만 믿었단 말이야. 그 사람이 와가지고 뭐 부채해주면 살 줄 믿었단 말이야. 그게 살려달라고. 그 사람들 믿는 거는 믿는 이유는 뭡니까? 사랑 때문에 믿는 거야. 사랑 때문에. 사랑. 그 가족들 살리기 위해서.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뭡니까? 그 가는 사람이 살려다고 부르질 않은 겁니다. 예? 그렇지 않겠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그들이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그들이 살려줄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게 때문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는 것은 뭐가 없단 말입니까? 사랑이 없단 말이야.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에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확신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날 것을 아브라함 믿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자녀가 놓을 것도 확실히 믿었고 또 이삭을 잡아서 불에 태워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이삭을 잡아서 불에 태워 죽이라고 했으니까 번제로 드리라 할 것도 확실히 믿었고 이러니까 두 믿음은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아브라함아. 자, 이 이삭을 잿덩어리가 되어도 살려놓겠다는 그 믿음, 그것을 믿었지요. 잿덩어리가 되어도 이삭을 살려놓을 것이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이 그에게 필연적으로 아브라함에 생겨지게 된 겁니다. 부활. 두 가지의 믿음의 능력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지식이 생겨지게 된 겁니다. 그같이 이 믿음이 사랑이 있고 거기에서 자기로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에 나무에게라도 돌에게도 어디서라도 지금 구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발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근데 왜 그들이 이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지 못하고 이들을 살려달라고 발을 동동 굴리지 못했는가? 예?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는 연고라. 사랑이 없는 연고라.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여기에 교훈한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교훈하는 것이고 둘째는 뭡니까? 믿음이 없는 이런 자가 되지 않기를 여기에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가 또 중요합니다. 셋째는 뭔가 하면은,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 은혜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잘 됩니다. 영광스러워지고 존귀해지니까 사람들이 그를 떠올립니다. 떠받친단 말입니다. 아주 존귀하게 떠받칩니다. 자, 기독자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가지고 세상적으로 근위를 가지고 세상적으로 영광을 누리고 세상적으로 아주 크게 활동하는 여기에서 다 그 끝이 다 실패되고 맙니다. 이걸 잘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세상으로 커집니다. 커질 때 그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커질 때 올라갈 때 세상 사람들이 막 이렇게 떠받들 때 존귀해질 때에 그때에 그 끝이 실패가 된다고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게 상관없고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자가 된 것을 경계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을 경계하고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승부하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하렵고 세상 영광을 주려고 할 때에 세상 영광을 넉죽 받는 자 되지 말란 말입니다. 예? 세상에 가서 칭찬하고 아주 영광을 돌 때 그걸 넉죽 받는 자가 되지 말라 말이에요. 주님같이 세상 영광을, 이 주님은 세상 영광을 주려고 할 때에 임금 삼고자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절에 뭐랬죠? 예? 피해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은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 그래, 내가 임금이 되지 하고 널찍 받았으니까 안 받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물리쳐 버렸어요. 임금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물리쳐 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뭘 가르치는가 하면은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피동되어서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에 피동되어 자기도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어떻게 하신 그대로 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와 내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에 피동돼 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주님이 그 모든 무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피동돼 가지고 이 아이처럼 우리들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이 사랑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피동되어서 이 아이는 이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바친 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자에게 없어서 안 될 자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빈들판에 다 배고픈데 그 아이는 도시락을 가졌어요. 꼭 자기는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먹어야 할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자기가 쓰지 않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여 그게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다 바쳤습니다. 그 아이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큰 결과를 맺었습니다. 그에게는 풍성한 그런 결과가 맺었습니다. 만일 그때에 5,000명만 아니라 5억이 된다 할지라도 5억이 먹고도 나오면 더 많았을 것입니다. 5,000명을 먹고도 12방이 주셨는데 만일 5억이 먹었다면 12방에만 줬습니까? 더 많이 그렇게
한 충만으로 해결도 하고도 나음이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을 여기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자기의 먹을 것을 주님에 다 바쳤을 때에 그것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충족하고 자기도 충족했다. 그걸 여기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세 가지를 조심해서 물리치고 세 가지를 가질 것. 여기에서도 하나님 또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에게 참 환영받고 이래서 이제 임금 삼으려고 할 때에 주님은 그를 물리치고 산으로 갔습니다. 은혜 있는 기독자들이 여기서 잘못해가지고 다 떨어집니다. 은혜 있는 기독자들이 끝이 다 망하는 것은 여기서 잘못돼가지고 다 떨어집니다. 처음에 가서는 죽자 살자 자기는 생각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보내신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할까? 교회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사명을 다할까? 주님과 교회를 생각할 때 그때는 참 감탄이 되고 이래가야 좋은 성직자가 되고 좀 더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저들을 들어 올립니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칭찬하고 자기를 올려세우고 들어 올릴 때에 그만 그때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교회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나를 영화롭게 존귀케 기쁘게 할까? 자기중심, 자기 위주가 돼가지고 이제 대우받을 것, 예? 이런저런 것을 계산되는 것, 사랑받고 인정받고 높임받는 그나 생각하고 그것이 버릇돼 가지고 이렇게 된 자에게는 그 사람을 사랑해서 옳은 말 해주면 그만 삐끗입니다. 나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존대를 받는 사람인데 이래가지고 억지로 임금 삼는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거기서 그만 다 떨어집니다. 비행기를 타가지고 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줘가지고 올라가면은 그만 거기에서 비행기 타가지고 떨어져 버립니다. 비행기 타가지고. 예수님은 비행기를 태울 때 비행기를 탔습니까? 안 탔어요.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세 가지를 상가할 것, 세 가지. 세 가지는 아무래도 우리는 가져야 될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에 피동되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것 한 가지 가야 되겠고, 주님이 원하시고 원하셔서 이웃을 사랑하니, 주님이 이웃을 사랑하니, 나도 주님에게 피동돼 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 사랑하기를,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우리는 가야 되겠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질 것은 자에게 이것은 필요하고 또 없으면 안 될 것, 자기 위해서 쓸 것. 그러나 그것을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주님과 이웃을 위해 자기 쓸 것을 잊어버리고 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 바칠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무한한 축사가 임한다는 것. 무한한 축사가 임할 수 있고
또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고 그렇게 남이 있다는 것. 그러면 본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본인도 축사 없는 식물로 벼채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축사 없는 식물로 자기 배는 치울 수 있겠죠. 치울 수 있으나 하나님의 축사와 영광에 있는 그 식물은 자기의 배 치우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드리지 못했다면. 그렇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가 오늘 저녁에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는 생각하고 세 가지는 가질까?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다 같이 통독기도 합시다.